네. 저도 이 워싱턴 지역에 온 지 얼마 안 되지만은 이 메릴랜드에서 이렇게 눈 많이 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 차가 갇혀가지고 못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주 저기 산속 깊이 계신 분들은 못 나오신다고 이렇게 연락 오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숫자를 대라 그러면 무슨 수가 있을까요? 네, 세븐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네, 삼자를 좋아하죠. 삼위일체 그런.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이 또 좋아하는 숫자도 삼자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삼자를 좋아하는 중에 음식에 있어서 또 삼자가 들어가는 음식이 있어요. 뭐가 있죠? 삼계탕. 예. 삼계탕은 그런 삼자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삼겹살, 그죠? 그것도 있고. 저 전라도 지역에 내려가면 또 뭐가 있습니까? 삼합이라는 게 있죠? 그죠? 여러분, 삼합이 뭔 줄 아시는 분 계세요? 삼합이 뭐예요? 예? 삼합. 네. 삼합이라고 그러면 돼지고기, 그리고 홍어, 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탁주. 그래서 홍탁이라고 하는 삼합. 우리 한국인들이 또 즐겨 먹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왜 설교 초반부터 이 삼자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 삼합이라는 것이 사실은 세 가지가 합해져야 된다 그런 말인데, 이것이 음식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한방에서 쓰여지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방에 있어서 좋은 약을 지어주는 의사, 그리고 그 좋은 약을 정성껏 다려주는 가족, 그리고 그 좋은 약을 잘 챙겨 먹는 환자, 그렇게 될 때 삼합이 이루어졌다 해서 그 좋은 약효가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해서 한방의 용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인의 삶에도 삼합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삼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우리들에게 임재하시듯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친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께서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인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신앙인의 실제적인 삶에도 삼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은 인간들의 말이나 언어가 아니고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우리들이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육신적인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 밥을 먹으며 사는 우리들의 육신적인 삶도 우리 신앙인의 삶의 중요한 요소라 하는 겁니다. 이 우리 신앙인들은 거저 하나님 말씀만 먹고 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고 또 우리들의 육신적인 삶 속에서 인간들의 관계와 우리들의 개인적인 생활들을 잘 이루어 나가는
이러한 삼위일체의 밸런스, 균형이 맞아지지 않으면 사실은 그것은 신앙인의 삶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성경의 아브라함의 삶의 한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묵상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우리 믿음의 조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고 성서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친히 사용하셨던 도구로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의 그 공통점을 찾아보면 이 삼위일체의, 또 한국의 의미로 이 삼합의 삶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 삼위일체의 삶을 그들이 살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로고스, 말씀으로 오셨다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불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심판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삶에 있어서 좋은 약을 지어주는 의사,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가장 좋은 약, 그 약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기독교가, 우리 신앙인의 생활이 이 성경책에 담겨져 있는 역사를 통해서, 또 신앙의 선조들에게 주신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이 말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상상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 말씀 없이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중요한 생명을 살리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이 말씀이 성취된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이 세상 사람들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 인카네이션의 사건, 우리들의 삶 속으로 침투해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으신 이 위대한 역사적인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그 죄된 모습의 삶에서, 죄된 가치관과 죄된 육신의 삶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 우리가 유한하고 우리가 우리의 것만을 취하려고 하는 이기적이고 욕망적인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두 가지의 큰 기둥 사이에서 우리들은 마지막 우리들의 삶을 조율해야 하는데, 보세요. 저기 아무리 좋은 피아노가 있고 아무리 비싼 현으로, 줄로 그 악기를 잘 세팅을 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저기에 만약에 반주자가 없다면 저 피아노가 쓸모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피아노일 뿐 그 피아노의 아름다운 선율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비싼
10억 원, 20억 원을 들여서 파이프 올겐을 교회에다 설치를 해놓고 파이프를 거기다가 꽂고 별의별 장치를 다 한다 할지라도 위대한 파이프 올겐리스트가 없으면 다 헛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을 우리가 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퍼부어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하는 우리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이 두 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하는 책임은 누구들에게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개개인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하고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친다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피아노의 연주자처럼 파이프 올군의 올게니스트처럼 연주하고 아름답게 선율로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실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중요한 전제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하며 사는 복받는 인생,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성공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번 주에는 우리가 복받는 인생,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물질적인 복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받는 인생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두 가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은 이 스토리가 매우 길기 때문에 저는 13절 이전의 말씀을 생략을 했습니다. 그 13절 이전에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그 늙은 노 부부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들이 이삭이라는 자녀를 가진 나이가 몇 세인 줄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여기에? 아브라함은 몇 세 때예요? 100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라는 무려 90세 때입니다. 그렇죠. 89세 때 약속받으니까 90대라는 거죠. 이 늙은 노년에 낳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바쳐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인류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예? 한국말로 자식들이란 거라고 우리 어른들은 뭐라 그랬어요? 새끼. 그렇죠. 우리 자식들, 우리 어르신들 말씀대로 그 새끼들을 위해서 정말 평생 자신들이 일궈오는 모든 것들을 다 퍼주고도 자기의 육신이 다 망가져도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가장 거룩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자식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이해가 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에요. 인간의 인륜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 볼지라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직접 제사의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인신제사는 허락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런 얼토당토 않는
정말 모든 인륜과 종교의 법을 어그러뜨리는 이러한 명령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여러분 나쁜 놈 시리즈가 유행이래요. 나쁜 놈 시리즈. 근데 첫 번째 나쁜 놈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잘 안 주는 놈이 나쁜 놈이래요. 뭐든지 잘 안 준대요. 예? 더 나쁜 놈이 있는데 더 나쁜 놈은 누구냐? 생생 낼 대로 다 내고 결국엔 주는 놈. 예.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생생 낼 건 다 내고 결국에는 내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더 나쁜 놈이 있대요. 그거 누구예요? 줬다가 뺏는 놈이랍니다. 우리가 이 나쁜 놈 시리즈의 주인공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니 100세에 90세에 주었던 그 아들을 다시 내놓으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여기에 승복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괴로워서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그가 그 이삭을 이 성서 말씀에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바치기로 결심한 그 과정에는 인간적으로 형용할 수 없는 번뇌와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그 뜻을 간파를 했어요. 그리고 그는 과감하게 그 이삭을 데리고 땔감을 가지고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졌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실제로 잡아서 드리려고 했다라는 데 무게를 더 두고 있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수도 있었죠. 칼을 들어서 이삭의 목을 베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시험을 하나님의 테스트를 우리가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시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네, 축복의 통로다. 또 하나님의 시험은 뭐예요? 그 믿음의 견고함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상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시험 중에 여러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지만 후대에 많은 신앙인의 선배들이 이런 말씀을 요약 정리해서 고린도전서에 남겼어요.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의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우리들에게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하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지만 사실은 그 시험은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자에게 주실 엄청난 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그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에 있어서 시험이란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은 자신의 믿음을 확인할 뿐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삶 자체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굳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야. 하나님의 시험을 겨우겨우 통과하고 겨우겨우 모면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험과 하나님의 의심을 채우고도 남김이 있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주었으므로 여호와 이레의 기쁨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시기를 바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의 준비에 그 은혜를 체험하시길 원합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시험을 시험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또한 주시는구나 고백할 때 여러분에게 여호와 이레 축복의 삶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에 있어 하나님의 시험은 무조건 좋은 것입니다. 시험 당할 때 괴롭다고 눈물 흘리고 무릎을 치고 땅을 치고 옆에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나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증거요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임을 여러분이 믿으실 때에 하늘의 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이미 준비하시기 시작했구나. 더 나아가서 이삭을 데리고 정말 제사라서 드릴 양으로 그 산을 향해서 힘차게 올라가는 아브라함처럼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께 다가가야 되겠구나 하며 소망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 모든 가족분들도 그렇고 제가 신방하며 기도하며 여러분들 삶을 돌아볼 때에 또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 이 우리 공동체 자체가 아직은 어려움이 끝난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도 많은 시련과 도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시험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때에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할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족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시는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이룰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16절과 1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의 말씀 우리가 이미 살펴봤고 18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서 내 가족만 복을 받을 것이니가 아니에요. 내 씨로 말미암아서 내 자식들, 너의 울타리 안에 있는 식구들만 복을 받으리니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바라다 보아야 되는데 하늘의 복은 우리가 누구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까? 오늘 말씀 중에 있듯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복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는 그 정도의 복밖에는 못 받아요. 우리가 여러분 꿈을 가지되 높고 크고 넓은 하늘의 복을 꿈꾸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식구, 내 친척, 내 울타리, 나와 상관 있는 사람들만 복받기를 원하는 내 손바닥 신앙을 가지고는 하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손을 넓혀서 나와 관계 있는 모든 사람들, 아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모든 친인척들과 나의 자손들과 우리 교회의 모든 공동체와 아내의 세상 끝까지 이르러 선교사님들까지도 복을 받는 역할을 내가 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하시되 크고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위대한 꿈을 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한국의 전래 동화 중에서 여러분 흥부와 놀부가 있죠. 네, 흥부와 놀부전이 있죠. 그 흥부와 놀부전의 교훈이 여러분 뭡니까? 예? 흥부와 놀부전의 교훈. 네, 욕심을 내지 마라. 또 어떤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흥부가 너무 많은 애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다. 네. 그리고 떨어진 새를 묶어줄 때에는 절대로 붕대로 감아주어야 된다. 뭐 이런 교훈들이 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흥부와 놀부전에 한국인의 민간 신앙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놀부는 뭐예요? 복을 구하되 어떤 복만 구했어요? 자기 자신과 가족들만 잘 사는 복을 구했죠. 그런데 흥부는 뭐예요? 흥부는 어떠한 복을 구했습니까? 흥부는 자기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 심지어는 제비에게까지 그 복을 나누어 주었어요. 흥부와 놀부전의 교훈을 찾아보면요, 그래서 외국인들에게도 이것이 이렇게 소개가 된다고 합니다.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무슨 뜻이에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하늘 대신에 그들에게 민간 신앙이 하나님을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하늘에 계신 신은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 스스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려고 하는 그 돕는 자에게 도움을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서에 나오는 욥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개인적인 복을 누리고 자녀들을 가지고 정말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다 샀지만은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만 만족하는 그 복을 탐탁지 않게 여기시고 그 믿음의 삶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뺏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복을 구한다는 것은 그러한 개인적인 만족과 개인적인 풍요와 개인적인 안정과 즐거움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들의 욥기를 통해서, 심지어는 흥부와 놀부전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이삭을 하나님에게 드리려고 실제로 감행하였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라고 하는 양보의 정신을 보여주었고,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고 자기의 모든 거느리는 종들까지도 자기 울타리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실천에 옮긴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바라다 보아야 되는데, 이 짧은 인생 여러분에게 얼마만한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늘의 복을 바라다 보고 하늘의 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하늘의 복을 실현하는 자로서 주시옵소서 나아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신 하늘의 복을 실제로 체험하며 사는 복받는 인생을 사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헌금송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이 찬송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가사를 음미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부터, 주일학교 다니는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이 찬송은 참 많이 불리우고 우리가 외워 부르는 찬송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며 살았는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가겠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락 멀리하니 나를 받아 줍소서. 여러분, 이러한 인생을 여러분 앞으로 실천하며 여러분의 삶에서 구현하며 여러분들 자손들에게 이어주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복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이 취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늘의 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여러분이 살아야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혹시 아까워하며 생색내며 드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되,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드리되, 가장 귀한 백세에 얻은 자식도 드리는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마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늘의 복을 구하기 위해서 나의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 지미 카터라는 대통령, 제가 지난번 설교 시간에도 말씀했습니다. 그가 주의를 성수하는 태도를 그때는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이 되지 않아도 좋다, 대통령직을 포기하고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할 때에 그에게 그의 의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더하여,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는 말씀이 실현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건강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물질밖에 없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재능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시간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부흥의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테스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들을 부르시고 테스트하시는데 우리들의 리스폰스, 우리들의 응답은, 우리들의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자세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전에 부름받은 자들로서 우리들의 삶을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작은 시험 때문에 흔들리고 주저주저하고 망설이고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신앙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제까지는 꾸물꾸물하고 먹구름이 끼었던 이 하늘, 그렇지만 오늘은 화창한 태양으로 우리들에게 화답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주실 복을 준비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목장별로 나가서 전하는 그 부흥성회의 전단지 하나가,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그 작은 전단지 하나로 우리 교회의 교인의 숫자를 채우고자 하는 얄팍한 그러한 전도의 수단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정성과 기도가 합하여져서 그 전도지 한 장을 받아든 사람이 이 은혜의 부흥성에 와서 새 생명을 얻을 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길을 통하여서 한 죽어가는 생명을 건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감당치 못할 하늘의 복이 열리는 순간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겸손히 주님의 뜻에 따르겠노라, 복종하시는, 순종하시는 아브라함과 같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결단을 보여드리는 이 믿음의 부흥성에, 순종의 부흥성에,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거머쥐는 은혜 충만한 부흥성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